네, 오늘도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주님께서 오신 우리 성탄을 기념하며 계속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먼저 누락된 광고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4년 성탄 전야 행사가 12월 24일 화요일 오후 7시 반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죠. 화요일 저녁 7시 반에 기쁨, 평화, 사랑이라는 주제로 우리 성탄 전야 행사가 있으니까요. 또 여러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또 이것을 위해 여러 교육부서가 함께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어서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입니다. 계속 지금 근간이 되는 그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부터 20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죠. 그 큰 율법이 되는 그 근간, 그 전제로부터 21장부터는 계속 백성들에게 주어진 계명마다 그리고 이 상황들마다 적용되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출애굽기 23장에 역시 성경 있으신 분들이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펴보세요. 23장을 보면은요 여러 소 제목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읽은 본문 전에 나오는 소제목은 무엇이냐면요 공평에 관한 법입니다. 공평에 관한 법.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은요 이 공평에 관한 법을 시작하시면서 1절부터 3절 이 짧은 구절에만 하지 말라라는 이 부정어절이 5개나 등장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1절부터 3절까지만 3절의 말씀이 근간이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제9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1절부터 3절까지의 5개의 금지어 하지 말라라가 등장해요. 보니까요. 첫 번째,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그렇죠? 그리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두둔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이 5가지가 연이어 기록되고 있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수천 년 전에, 그리고 우리와 정말 피부 색깔을 또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환경이 다른 이들도 오늘 우리가 범하는 죄랑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정말 소름이 끼치고, 두 번째는 전혀 인간이 그 시대와 문화와 상황을 따지지 않고 다 죄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첫 번째부터 보세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오늘도 여러분 교회까지 오면서 거짓말 몇 번 했어요? 한 사람당 하루에 평균에 거짓말 9개 한다고 했나? 그 책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근데 오늘 이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는 말은요 원어로 좀 더 그 풀어서 보면은요 근거 없는 말을 함부로 퍼뜨리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장난을 빌미로, 또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리고 나랑 친하다고 해서 근거 없는 말, 근거 없는 사람, 근거 없는 상황에 따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 역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두 번째,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꼭 재판장에서 그쵸? 너는 위증하지 않으며 나는 뭐 성실히 대답할 것을 막 이렇게
그 다짐하고 또 증인도 이 말을 하잖아요. 꼭 재판 그 과정에서 위증하는 것만이 거짓말하고 죄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악인과 연합하는 거짓된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을 멀리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이거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다수를 따라, 어떤 다수의 힘, 다수의 논리에 따라 휩쓸려서 거짓말을 하거나 어떠한 부당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 가난한 자의 송사가 뭐예요? 그 누군가의 그 호소할 만한 일, 사건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선입견을 갖고 혹은 무시하거나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라.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에 치우쳐서 뭔가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너무나 기독교 정신의 근간이 되는, 그렇죠, 기본 중에 기본인 말씀인데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깊이 묵상하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나의 신앙과 나의 신념과 나의 믿음보다는 오늘도 사람들에게 막 치우쳐서 우리가 거짓 증언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거짓된 삶을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또 12월 이 연말이라 왜 이렇게 사람들 만날 일은 많은지, 또 약속과 사적인 자리는 왜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그때마다 사람들의 말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수근수근 거림에 내가 한 해 동안도 시간 낭비했나 보다. 한 해 동안 나는 그거 하나 못했네. 나는 한 해 동안 여기다가도 코인을 못 넣었네. 나는 여기다가 뭐도 못했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바보였나 보다 하면서 다수에 따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뭔가 나의 신앙과 신념보다는 그냥 다수에 따라 범하는 수많은 일들, 그렇죠? 그리고 또 연말에 왜 이렇게 회식 자리는 또 많은지, 그렇죠? 그냥 다수에 따라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한 잔 두 잔 기울이자 하면은 또 다수에 따라 범하는 수많은 우리의 죄들, 다수의 횡포에 그 의견에 휩쓸려 하나님을 저버리는 크고 작은 일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에 합리화하며 그냥 내버려두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전부 되시고 또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한 사람들 이미 다 이제 마음대로 했나 보다. 그렇죠? 다시 한번 오직 우리 삶의 전부 되시고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한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가장 처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는 것들에 언급되어 가장 첫 번째 나온 게 뭐예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이건 뭐라 그랬죠? 근거 없는 말, 그렇죠? 누군가에 대하여 근거 없는 말, 어떠한 상황에 대하여 근거 없는 말 등등 함부로 퍼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말에 대한 그 중요성을 계속 나눴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뭘로 지으셨나요?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말로 사람을 살리시고 말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말을 통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시 악인의 편에 서서 들어주는 말, 그렇죠? 누군가에 대해 근거 없는 말, 비록 장난이고 그냥 내가 친해서라고 할지라도 엄히 오늘 말씀은 경고하고 있죠. 그 말씀을 떠올리며 절제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은요, 계속 자주 언급되는 것이 3절부터 시작된 그 가난한 자의 송사입니다. 그렇죠? 가난하다고, 또 형편이 어렵다고, 그리고 소외된 자들에게 특별히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에 우리 사람이 방해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우리가 더 민감하게, 그리고 영적으로 더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하세요? 너희 역시 애굽에서 나그네 종 되었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그네 되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심정과 이 사정을
알지 않느냐? 그렇죠? 그 사정과 심정이 뭐예요? 서러움이잖아요. 서러움. 여러분 여기서 그 외국에서 뭐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계셨던 분 계세요? 뭐 한 달이든 뭐 일주일 유럽 투어 이런 거 말고요. 한 달이나 좀 이렇게 오래 있다 보면요, 이 그 아시안으로 특별히 서구 지역에서 여전히 그것에 머물고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적지 않게 외국에 돌아다니면서 뭐 짧게는 뭐 3개월, 막 길게는 몇 년도 막 그렇게 있었는데요. 제가 한 번은 그 쉐어하우스 그 월세를 내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때가 벌써 몇 년 전에 15년 전에 그 저쪽 미국에 있는 어느 그 한 그 빌라의 그 월세가 뭐 200 얼마였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 4명이 같이 들어가서 쉐어하우스를 했습니다. 주방을 같이 쓰고요. 한 방은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이 있었어요. 털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화장실이 막히는데 그냥 그래서 거기 그 한 명은 또 스페인 사람이었어요. 스페인 애가 항상 놀렸어요. 야, 너는 발가락에다 불 붙이면 머리까지 다 타겠다. 이렇게 놀렸거든요. 그리고 그 사우디아라비아 친구가 얼마나 그 무슬림이잖아요. 무슬림. 그래갖고 이 스페인 친구랑 사우디아라비아 친구랑 사이가 안 좋았어. 그래서 무슬림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먹는 케밥에 막 일부러 돼지고기 넣어놓고 막 이렇게 막 짓궂게 했었거든요. 저 한국인, 일본인,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이렇게 남자 4명이서 쉐어하우스로 해서 한 사람당 뭐 돈을 n분의 1해서 냈는데요. 와, 그렇게 있다가 제가 도저히 같이 못 있겠는 거예요. 막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막 그 뭐 라마단 기간이어갖고 막 해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먹더니 막 해 지면 막 밤새도록 먹어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렇죠? 지금 무슬림 있어요 혹시? 아니죠. 근데 막 그런 문화가 다 다른 걸 맞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스페인 친구는 또 막 2002년 월드컵, 야 너 상암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저한테 상암 월드컵 경기장 가봤냐 이랬고, 나 거기 가봤지. 나 서울 가까이 살아. 어디? 그러니까 나 저기 경기도 하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가봤냐 하니까 얘가 와 대단하대. 그럼 제가 넌 어디 사는데 하니까 나 마드리드. 그리고 쥐가 더 대단하면서, 그쵸? 마드리드 사는 얘가 서울 그 축구장 와보고 싶다고 하니까 너 마드리드 거기 경기장 가냐 하니까 자기는 항상 전기권 끊어서 간대였고, 지가 더 대단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같이 못 살아서 나왔는데 아름아름 해가지고 그 공짜로 그 백인이 사는 집에 그냥 이렇게 아시아인 이렇게 남자애들 불쌍한 애들 이렇게 그냥 먹여주고 이렇게 집에서, 거긴 집이 방이 많잖아요. 그래서 방 하나 내주는 게 있었어요. 막 이렇게 뭔가 지원해서 들어가는 거. 제가 거기를 이제 들어갔어요. 그런데 와 얼마나 서럽든지 너무 배고파가지고 아침에 그 빵에다가 잼을 발랐는데 너 이거는 이렇게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제공한 것은 이 침대와 네 방 한 칸이지 냉장고를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냥 원래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뭐 다 약간 인종차별 같은 거였어요. 막 그리고 뭐 할 때마다 돈 내래. 소세지 하나 냉장고에서 먹을 때마다 돈 내래. 이럴 거면 쉐어하우스를 뭘 해요, 그쵸? 막 지원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막 19살 때 울었어요. 그리고 방에 가서 너무 서러운 거예요. 뭐 말도 못 알아듣겠고. 그 나그네 됨, 여러분 그 서러움을 아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얼마나 인종차별이 차별인지도 모르고, 우리 집에 가면 그래도 나도 귀한 아들이고 귀한 대한민국 사람인데 거기에 해가고 막 부딪히고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힘든지.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 사정을 아느니라. 결국 이것은요 그냥 우리가 서러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불편해요. 제가 그 백인 가정에, 그러니까 완전 전통 백인 가정에 사는 것이 불편한 것처럼요. 왜요? 제 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집이 아니니까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이 세상에 나그네 되었다. 그럼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불편해요? 여러분 불편해요? 불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불편해야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 나 너무 좋아요. 저 그래도 죽어도 이곳이 좋아요. 그러한 것은 신앙인의 마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너희가 나그네 됨을 잊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돈 때문에 불편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이 불편해야 되고요, 우리의 관계가 불편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죠?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이 우리의 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 땅에서 다 누리고 이 땅에서 다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야? 성경 말씀에 너희가 하늘에 가서 누릴 것이 없다. 이 땅에서 다 누릴 거면 하늘에서 누릴 탈 상급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조금 더 불편하기를 원하세요. 조금 더 불편하게 사세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시간으로, 나의 노력으로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불편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함을 정말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존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원한 본향임을 고백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냐고. 왜 앉아 있냐고. 다 잔소리죠. 그렇죠? 그냥 하늘나라는 하늘나라고 나는 이 땅이 좋단다. 그냥 하늘나라는 언젠가는 뭐 가겠지. 근데 지금은 나는 여기 있잖아. 이게 무슨 신앙인이냐고요, 여러분. 그게 지금 정립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하고 집사 되고 뭐 장로 되고 뭐 목사 되고 뭐 되고 교회 뭐 100억을 벌어갖고 교회 10개를 짓든 아니면 여러분이 자녀를 목사로 만들든 그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언제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냥 끝이다 하면은 오늘 눈 감아도 하늘나라 내가 거한다라는 이 믿음과 이 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 신앙에 남는 게 없다고요, 여러분. 그게 이 땅의 나그네 됨이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불편한 게 당연한 겁니다. 왜요? 우리의 집은 이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너무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봉사하세요. 지금 너무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부장님한테 가셔서 주일학교 교사 신청하세요. 주일학교 교사가 그럼 불편하다는 거네, 그렇죠? 힘들잖아요. 힘들어야 돼요. 불편해야 돼요. 저는 목사님 사람들이랑 이렇게 부대끼는 거 싫어가지고 불편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지. 하나님 오지 마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아직 결혼은 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서울에 한강 보이는 집은 사야 되잖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이건 신앙인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감히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전부가 어디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제가 엊그저께 주일이니까 목요일에 우리 전임 교역자들이랑 함께 기도 컨퍼런스 세미나에 다녀왔는데요. 정말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거기 저쪽 서산에 있는 대안학교 초등부부터 고등부까지 있는 학생들인데요. 와, 그 친구들은 그냥 보자마자 서로 어떻게 인사하는 줄 아세요? 복음 이렇게 인사해요. 와, 그리고 무슨 13, 14살 된 애들이 진짜 정확히 12시간 예배 드렸거든요. 밥 먹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밥 먹고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12시간 애가 나중에는 제가 이 허리가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와, 옆에 걔네들이 앉아 있는데 그냥 찬양만 시작하면 이래. 찬양만 시작하면. 그리고 찬양은 그래 우리 찬양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말씀 시작하나요? 김용희 선교사님 아세요? 여러분 김용희 선교사님? 김용희 선교사님이 마지막 이제 메인 스피커셨는데 설교를 2시간 반 동안 했어요. 와, 근데 제가 그때 느꼈어요. 역시 짧아야 되는구나. 와, 짧아야 은혜가 되는구나. 그런데 그 친구는
1시간, 2시간, 2시간 반 지나가는데 조는 얘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걸 다 적어. 근데 그 친구들이요, 와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는 10대처럼 안 보여요. 막 눈이 반짝반짝 하는데 막 복음에, 이 말씀에, 그리고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다 외운대요. 정말 도전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우리도 같은 신앙인이고 기독교인이고 우리도 모태 신앙인데 여러분 진짜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청년이고 우리의 또 삶이 있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도전 받고, 그쵸? 정말 우리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전부인 마냥 살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 오늘도 주님께서 됐다 하시면 접고 갈 수 있는 그 나그네 길, 그것을 감사와 감격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좀 더 작아졌네. 그리고 우리 이어서 10절, 12절 한번 11절까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심정을 공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6년 동안은 열심히 자신의 땅을 파종하여 소산하여 농사를 합니다. 그런데 7년 되는 해에 그 땅을 갈고나 소출을 이제 소산을 갖고 오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왜요?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나그네 되고 종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공감뿐만 아니라 이들을 향한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우리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것은 꼭 우리가 무엇을 훔쳐야만 도둑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나누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도둑질이라고 한 것으로 우리가 확대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단순히 가난한 자들에 향한 국률한 마음과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나그네 된 것을 잊지 않고 이 청년의 때에 이 사회와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소외된 이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소외된 계층을 위해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또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이 청년의 때에 그저 그냥 나 한 사람 밥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이 추운 겨울에 등 따숩고, 그쵸? 그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그래서 요즘에 결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딩크족이라는 이상한 말도 있는 거잖아요. 왜요? 나의 행복이 중요하니까. 그쵸? 나의 만족이 중요하니까. 근데 성경은 그게 옳다 안 옳다?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왜요? 그냥 나 하나 만족하고 나 하나 이 세상에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자로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 능력을 내 밥 한 그릇에 국한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 엄청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엄청난 일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섬겨가는 이유도 뭐예요? 계속 보는 거예요. 와, 이들을 위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저들을 위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자꾸 시야를 넓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맨날, 저도 그래요. 교회, 헬스장, 집, 교회, 헬스장, 집, 이것만 계속하고 있다가 목요일처럼 한번 그런 세미나 컨퍼런스 갔다 오면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와, 도전이 되네. 와, 이렇네, 저렇네.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계속 반복되는 삶에 힘들어. 나 이래서 싫어, 저래서 싫어. 퇴사는 언제 할까? 당장 말은 안 했을 뿐 난 반드시 나간다. 이게 아니라 계속 힘들지만 자꾸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해서 보고 느끼고 결심하고, 오늘 말씀처럼요, 실질적인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삶의 또 맞춤형으로 발견하게 하실 그 소명이 반드시 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3절도 이어서 또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내게 아멘. 여러분 갑자기 공평에 관한 법,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마음,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까지 말씀을 해주시면서 13절에 오니까 갑자기 이 결과 맞지 않은 말씀을 하시죠.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죠? 나의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내 입에 들리기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14절부터 성경 있으신 분들은 계속 펴보세요. 저희가 읽은 본문 그 다음에 14절부터 19절까지는 갑자기 또 절기에 대해 말씀하세요. 무교병, 그리고 맥주절, 수장절,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마지막 23장의 결론을 또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아멘.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평에 관한 법,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마음, 그리고 실질적인 가난한 자들을 위한 도움, 이러한 세부적인 법들이 나열되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시고 절기를 또 말씀하셨죠. 절기를 왜 지켜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말라는. 그러니까 10절부터는 다 같은 말이에요. 뭐예요? 너는 나만 섬기라. 그럼 여러분 또 방금 읽은 24절도 뭐예요?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다른 신들이 있으면 다 깨트려 부수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결국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면요, 지금 이것들 가운데 공평에 관한 법, 사람들을 잘 다루고, 그리고 막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 송사를 행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 섬기는 거, 다 이거는 뭐예요? 우리의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함으로 기념하는 건 맥추절, 수장절, 처음 드린 소산을 지키는 이런 절기들까지도 다 행위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그것들도 다 좋고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시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항상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 1계명이잖아요. 이것이 잊을만 하면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요? 저도 올해부터 계속 얘기했죠. 여러분 순헌신 예배 연초부터 하세요. 12월에 다 몰아서 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12월에 하고 있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왜? 우리는 돌리기만 하면 계속 다른 신을 내 마음에 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고 가난한 자들 도와하는 거 뭐 이것도 다 율법과 형식에 불과한 거라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기념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이 형식을 왜 해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득 두기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봉사하는 거, 예를 들어 찬양팀으로 해볼까요? 우리 둘로스 오늘 그 아름이가 찬양인도 잘했죠? 네. 근데 여러분 이 찬양 한번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고 또 다 그 곡도 신경 써가지고 다 요즘에 최신 곡이에요? 최신 찬양이에요? 아니래. 죄송해요. 근데 그 한번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그냥 연습할 때 찬양 몇 개 들어봤을까요? 아니요. 적어도 몇 주 전부터 찬양을 선택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면서요. 근데 우리 형식을 통해 뭘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 봉사하고 왜 찬양팀하고 왜 예배를 그냥 예배자로 드리지 말고 봉사하고 섬기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성가대 연습하고 찬양 연습하고 그리고 주보도 막 뽑기도 하고 임원들로 막 하고 막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냥 그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담으라는 거예요. 담으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가득 담길 원하며 예배하는 사람이랑 그냥 1시 반에 띡 와서 예배하고 가는 사람이랑 그게 같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도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그들을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절기, 예배잖아요. 예배하기를 잊지 말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계속 또 중간에 지금 또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건 뭐냐면 그 형식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출애굽기 광야의 모든 시간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하나님 안에서 커가는 믿음이란 성장이 아니라 성숙임을,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하나님께서 계속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계속 나누는 것을 통해서요, 오늘 막 여러 그 가르침과 교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담기를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지는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돕고 이 많은 기독교의 가르침, 이런 실질적인 이 행위와 이 실천적인 우리의 이 결단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이 땅에 소속된 자가 아님을, 그렇죠? 우리의 본향이 하늘나라에 있음을,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을 가득 담기로부터 우리의 실질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이번 한 주 삶을 살며 모든 마주하는 순간 가운데 여러분 이 땅에 나그네 됨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본향 그 하늘나라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잊는 순간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신앙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번 한 주 어떠한 어려움과 또 어떠한 상황을 형편에 마주하든지 간에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 고향 되는 우리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길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만 바라보다가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아멘.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보낸 쓰고로 다롯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롯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아멘. 다시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롯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한 찬양의 고백처럼 나는 나그네로 이 땅에 왔는데 왜 여러분 주저앉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이 땅에서 모든 걸 누리고 또 만족하기만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십니까? 여러분 불편하기를 또 감사하십시오. 또 불편하기를 기뻐하십시오. 왜입니까? 우리 이 땅에 나그네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냥 어차피 죽을 거니까 죽을 때 뭐 가지고 가겠습니까? 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고향 되는 우리 하늘나라 소망을 두고 매일의 삶 가운데 살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가득 담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불편함이 그냥 불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담으십시오. 하나님을 닮아 가십시오. 그러한 삶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비록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불편할지라도 우리가 감수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나의 영원한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저 하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인 줄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청년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예배와 교회 행사를 준비하는 일을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계명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절기를 지키고 가난한 자를 실질적으로 돌보고 중요하고 멋진 일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기 위를 그보다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된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자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 주께서 떠나라 하시면 떠날 수밖에 없는, 언제도 주님께서 그만하면 그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연약한 자들이 주여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마음에 가득 채우기를 지금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가슴에 성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부르지도 말며 내게 들리게도 하지 말라 하시더니 이 신앙 속에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봉사하는 것 그보다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마음의 관계를 하나님 소망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어김없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거짓 증언, 근거 없는 말 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신앙,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한 자들과 또 소외된 자들과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또 우리의 생애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가득 담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의 마음에 두지 말라 하신 말씀을 우리의 모든 삶의 장면마다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것들 위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 또 하나님 사랑하기를 또 하나님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한 주간 살아가며 어떠한 상황과 형편을 마주하든지 간에 온전히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집 되며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늘 아버지와 또 하늘나라 소망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